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드려지는 거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도 맞지만 함께하는 예배도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뒤로 하고 이 시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흥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부흥을 꿈꾸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돌아보세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이상하다고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상하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병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부흥을 꿈꾸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병든 거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흥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해요?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여기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지 않는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는 가정, 부흥을 꿈꾸지 않는 개인은 뭐 한 거라고 했어요? 병들었다고 한 거예요.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되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생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사랑으로 깊어지고 내면의 성숙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죠. 부흥의 전체적 의미는 성장, 외적인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부흥의 사전적 그리고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덩치는 큰데 속은 이만해요. 그건 잘 큰 거예요? 못 큰 거예요? 키가 막 자라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힘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삐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성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부흥 못한 거예요?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배의 감동이었고 거기에 행사, 사람이 주인되고 기쁨이 주인되고 하면 그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가 제일 부흥했을걸요? 부흥은 그것만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많아지지 않는 것도 부흥은 아니에요. 10년이 돼도 그대로, 20년이 돼도 그대로, 그것도 부흥은 아니에요. 내면의 성숙은 계속 깊어지는데 외적인 성장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부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아지지 않았다고 부흥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결과론적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결과론적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목처럼 부흥하게 하소서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부흥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많아지게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그 결정적인 주권은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핑계 삼아 가지고 부흥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돼. 요거는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반대는 부흥이에요. 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안 돼. 이건 부흥이죠. 전도죠. 어디까지가 전도예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게.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비단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체적 발달뿐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성장이듯이 부흥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진정 부흥은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잘 성숙하고 성경의 지식도 적용도 잘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가정도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있으면 병든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큰 사건들, 세 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주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을까요? 달란트, 젤리, 손을 들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큰 부흥의 사건, 니느웨의 부흥의 운동입니다. 니느웨.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하는데, 큰 성읍인데 너무 성의 없게 전했어요. 말씀을 너무 성의 없게 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너무 성의 없게 한 요나에게 갇혀 있지는 않아요.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은 열심히 달려갈 뿐이고, 요나가 너무 성의 없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고,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회개하는 역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전도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부흥은 뭐예요? 회개예요. 돌아오는 회개. 세 번째 부흥, 정말 제일 유명한 부흥, 그것이 바로 오늘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미스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늘 이스라엘을 찌르렀던, 괴롭게 했던 그 블레셋을 정말 통쾌하게 이기게 하셔 주셨습니다. 아, 부흥은 또한 승리이구나. 부흥은 승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내 내면에서 나오는 욕망과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게으름을 이기고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아, 부흥은 승리하는 거구나. 신약 성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곳에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오직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임재가 나에게 오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읽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시죠?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세우고 특별하게 그를 세우실 때, 예. 구약 성경에 세우실 때.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내면적인 충만함을 넘어서 외면적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 운동은 원래 성경 사경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경 사경회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7, 80년대, 5, 60년대 지나면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정확하게 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경 사경회예요.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사경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부흥회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공부는, 성경 사경회는 좀 딱딱함이 있어요. 그렇죠? 부흥회는 이제 감정의 터치가 좀 있죠. 감정의 터치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터치만 있으면 허무한 겁니다. 근데 그때 사경회 때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부흥은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미스바의 이 부흥을 본문인데 이 미스바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나 개인, 또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 우리 부흥 나갈 수 있을까? 이 미스바의 부흥의 운동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스바 부흥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부흥 운동의 특징은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야림에 언약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왜 언약궤가 그쪽으로 들어갔냐라고 특별히 표현했냐면 그 전에 블레셋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20년이 지났고 라고 시작하는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할 때 전투도 아니죠 사실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빼앗겼는데 다시금 되찾아왔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있었던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곡한 심정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원뜻을 보면 애곡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사모한 건 뭐 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왜 슬퍼했을까요? 슬플만 했겠죠. 뭔가 힘들었겠죠. 외적의 침입, 블레셋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억압받는 민족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회개와 그들의 슬픔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시를 빼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보는데, 부흥의 운동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가시,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문제, 사모하며 애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부터 기도부터 해야겠죠. 자,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죄를 져가지고 그 어려움이 당신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딱 났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목사님이 죄를 져가지고 접촉사고 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심형선이 죄를 져서 접촉사고 났다. 우리는 무엇만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어려움 당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려움 당할 때 왜 회개해야 되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이 그것이 아닐지라도, 평소에도 하나님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돌아보기가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회개하기가 좋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서 볼 수 있는 부흥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구별될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믿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건 성경 말씀이죠.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다른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지금 본문의 말씀이니까 블레셋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사모하며 애곡하며 나가는데 이 애곡하며 사모하며 나가는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아니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다른 건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둘 다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거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도와줄 수 있고 이거는 잘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마음밖에 몰라. 근데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알겠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학원도 못 보내니 내 부모인데 그래도 그게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겨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인생인데 그러나 돈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실 때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안 한 사람은? 우리 생각이야. 답은 나는 알겠죠. 내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내 직장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먼 솟아날 구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후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놓은 땅, 그 땅 가지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좀 나 죽으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오의 햇빛같이 빛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쭉 넘어가서 우리 세 번째 미스바에 나타난 부흥의 특징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인데 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보통 우리식으로 부르면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해.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부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정말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가장 큰 부흥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지도자가 아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기도 하면 부흥이 되는구나. 중보기도 하면 부흥의 조건이구나. 중보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게 자녀 둘이 싸우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속상해요? 싸우면 아이고 잘 싸운다 잘 산다.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내 자녀들이 둘이 잘 지내는 거래요. 한 가족에서 동생이 없는데 엄마, 아빠, 형이 셋이 빵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이 없잖아. 근데 빵이 딱 맞아. 3명 분에. 근데 형이 빵을 반 쪼개더니 이따 오면 동생 줘야지 라고 하면 그 모습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에 빵이 하나 있으면 그 형한테 줄까 안 줄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중보기도는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거가 있어야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지금 직후가 석자인데 지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보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자녀잖아요. 자기도 저렇게 힘든데 그 기도하기 힘든 그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빵 하나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너 오늘 네 기도 안 했으니까 네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제 기도만 들어줄 거야, 요러시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내 기도 시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해 줬으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제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아빠라면 솔직히 저는 아이가 1명입니다. 2명이면 이런 설교할 때 자신이 있을 텐데 1명밖에 없어요. 하여튼 둘이라고 상상을 하고, 큰애가 작은애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놓고 그렇게 정말 작은애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한다면 나는 걔한테 더 줄 것 같은데요? 얘한테 더 주고 싶을까요? 얘한테 더 주고 싶을까요? 얘한테. 정답은 똑같죠. 얘죠. 주는 애한테 더 주고 싶을까요? 받는 애한테 더 주고 싶을까요? 우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받는 애는 안 줘요, 줘요? 받는 애도 줘요. 누가 더 이뻐요?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누가 더 성숙했어요? 주는 애가요. 그렇죠. 이게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는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얘는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권사님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집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는 또 지들도 기도하겠다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게 서로 위해서 다 자기들만 기도하는 이 세상에서 이거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중보기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보기도 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더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만 줘요? 더 줘요? 내가 기도한 것만 주면 여러분 제대로 못 살걸요? 기도한 것만 주면 좋은 것만 오지는 않을걸요? 네 번째, 오늘 일어난 부흥을 보면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중보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모였을 때. 교회예요. 그죠? 교회예요. 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전 예배로 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니래. 아닌 건 아닌데 바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 그 말씀이시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그렇게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 입학하고 신대원 들어갈 때 전 되게 좋더만요. 거기 아들 낳을 때랑 비슷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나도 잘하면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딱 저기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가 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 11시에 저기 그 집에 자취방에 그 성경책 놓고 이렇게 혼자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3주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나?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갈 정도의 수준은 됐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3주 딱 걸리더라고요. 3주 걸려. 교회랑 떨어지면 죽겠구나. 모여야 합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더 성장, 성수, 부흥을 꿈꾼다면 모여야 합니다.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연이 책 읽어주다가 예전에 동화책 제가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화책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책 읽어주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가젤 아세요? 가젤? 우리 수유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젤. 사슴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초식 동물이에요. 사슴이에요. 사슴. 그 가젤은 사자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가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얘들은 안 도망가요. 가젤은 안 도망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꽁충꽁충 뛰기 시작합니다. 막. 한 마리뿐만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막 다 꽁충꽁충. 그걸 보고 어떤 학자가 쟤들은 진짜 공동체다. 다 서로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뛰고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가젤이 그랬을까요? 근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나 잡아먹으세요 껑충껑충 뛰는 게 아니라 왜 최선을 다해서 높이 뛰냐면 나 이렇게 힘 있는 애야. 나 이렇게 높이 뛰어. 나 근육 장난 아니야. 나 달리면 엄청 빨라. 나 쫓아오면 나 놓쳐. 자기 힘을 가시하는 거야. 그래서 못 뛰는 애 가서 잡으라고. 못 뛰는 애 가서 잡아먹으라고. 동물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왜 그런 습성이 생겼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왜 생겼겠어요? 사자는 누구만 잡아먹으니까? 약한 사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가젤에게 그런 습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습성까지는 사실이고 약한 것만 잡아먹으니까 실제로 사자는 약한 것만 잡아먹습니다. 무리 안에 가운데 막 등치 크고 막 이런 사람들 소들 막 이렇게 물소 같은 거 크잖아요. 걔들도 막 몰려 있는 거 잡아먹어요. 아니면 강가에서 물 먹고 혼자 떨어져 있는 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무리를 막 몰려다니는 게 잡아먹기 쉬울까요? 혼자 떨어져 갖고 있는 애 잡아먹기 쉬울까요? 나 상처받았어. 떨어져 있을래. 그 사람이 쉬워요. 내가 열은 받는데 그래도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그 사람이 잡아먹기 쉬울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 집에서 드립시다.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야, 진짜 3주도 못 갔으면 저는 여러분은 2달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도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였을 때 어떻게든 모이세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제가 돈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제 돈으로 드릴까? 더 부담되게 아주 그냥? 거기다가 제가 10,000원 딱 넣어도, 10,000원만 더 넣어도, 이거 목사님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해야 삽니다. 가정 부흥해야 삽니다. 교회 부흥해야 삽니다. 여러분 내면도, 여러분 외면도 부흥해야 삽니다. 그냥 있어도 되면 부흥하면 좋으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한 거니까, 안 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니까, 안 들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늘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했을 때도 굉장히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여러 심적인 말은 것도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겠죠. 일이 많고 적고 이거는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랑 이런 외적인 근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병든 거예요, 저. 정신 퍼뜩 차렸어요. 왜냐면 행복하거든요. 저는 지금 괜찮거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령관과에 내가 와갖고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좋은 것으로 끝을 못 맺겠더라고요. 정신을 퍼뜩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균형 있는 성장. 머리만 자라고 팔다리는 가늘어 있는, 다리는 튼튼한데 팔은 없는 그거 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하시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숙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성장과 성숙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3주째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윤건조 목사님 지난주 와서 비슷한 말씀하셨고, 그 첫째 주에 말씀하셨고, 제가 요거를 기획하면서 하는데 중간에 또 텀이 있을 것 같았는데 거의 유사한 말씀 세 번째. 근데 윤건조 목사님 말씀은 지구가 똑같은 지구인데 여기에 말씀하면 저는 여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좀 더 자주 해야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진짜는 그런 걸 하기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옛날에 날 서 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면 막 제가 못하겠거든요. 근데 지구 요 편도 있지만 반대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이제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흥과 성장, 성숙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